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하며 무엇으로 체감하며 살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흔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인하여 되어진 결과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덧없는 염려와 덧없는 원망과 덧없는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세밀히 살피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허다한 말과 행동을 멈추고
우리의 본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부와 성공과 승리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덧없는 죽음과 패배와 실패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 분별되시냐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의 끝자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풀어감에 있어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죄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존재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욕심은, 욕망은 무엇을 갈구합니까? 생명을 갈구합니다. 죽음을 회피합니다. 즉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생명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갈구한다라는 거죠. 그 생명에는 부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 죽음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패배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회피하느냐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인생들이 그 삶 속에 절망을 느끼죠. 근심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원망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구절들을 잘 확인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끝자락에서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바로 그 부분이겠죠. 생명을 갈구하고 생명에 속한 부와 성공과 승리를 갈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허망함과 허무함을 안겨준다는 것. 누구보다 많은 영토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가 하는 말이 그와 같다며 그보다 훨씬 덜 가지고 덜 누린 자들이 다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모든 인생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공이 그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한평생 다름박질하기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한평생 그와 같은 생명을 취하려는 갈망과 죽음을 피하려는 갈망에 늘 허덕이며 쫓기며 그렇게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또 그로 말미암는 원망이 우리 안에서 늘 반복되지 않냐는 거죠. 그 제동을 누가 막아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그 걸음을, 그 다름질을 멈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가져다 주는 생명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갈구하는 부와 승리와 성공에 묶여있는 생명이 아니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즉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누리지 않아도 능히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누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와 성공과 승리보다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누려지면 더 누리지 못해도, 더 가지지 못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작은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며 누구를 찬양합니까? 나를 공중의 새와 같이 살피시는, 나를 들의 백합화와 같이 살피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 일이 율법으로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취지는 그거예요. 이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규칙으로, 내가 정한 신념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도 이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율법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 이를 알아감에 있어 전혀 무익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사망에 갇혀서 살아가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복을 갈구하지만 저주에 우리는 한치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율법으로 온전히 기능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율법으로 기능하려면 어떠한 시선이 필요합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비교여야 하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처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참함과 그 곤고함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에게 어떠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사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절망해도, 아무리 낭망해도 우리는 또다시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또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끊어낼 수도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비참함에서 비참함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원동력 삼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식 체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는 늘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는 자기 삶에 기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교만의 삶에 또는 낭망의 삶에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만이,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그 성도만이 무엇할 수 있느냐? 전혀 다른 개념의 생명을, 즉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공히 애쓰지도 않고, 스스로 공히 염려하지도 않고, 스스로 공히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고백은 그 모든 신앙의 깊이와 이치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편에, 육신으로는 죄의 편에 늘 매여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힘써 다름박질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얼마나 능동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다름박질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 죄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살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며 곤고한 내 처지를 알지 못하고 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 수도 없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건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과 수고가 열매를 거둘 수 없어 더욱 큰 근심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만 아닙니다.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노년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이치를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가져도 근심을 더할 뿐이요, 더 가지지 못해도 근심을 더할 뿐입니다. 누가 이 비참함에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늘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만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이와 같은 이치도 알고 이와 같은 누림도 누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승리가, 부가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의 대표일 수 없습니다. 만족이, 평안이, 기쁨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누리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게 되는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가가 여김이 헤아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날 지낼 때에도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